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지금 계속 목회하며 나아가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신앙 간증 중에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한다 라는 이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감사를 누구나 다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크든 작든 아니면 어떤 일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맡겨주신 일들에 항상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충성이란 부분,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제 충성되이,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에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서 그분을 따라가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충성된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혹시 여러분 삐삐를 기억하시나요? 네, 제가 이제 국민학교 그리고 이제 중학교 시절에 삐삐가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도 삐삐를 갖고 싶어서 이제 계속 부모님한테 졸랐는데 부모님께서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사주시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삐삐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 계속 사양이 된 거죠. 이 삐삐 얘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 삐삐 회사에 대해 이 삐삐를 제조하는 회사가 한번 그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 사장님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삐삐 회사 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할까? 본인의 사업 망한 걸 얘기할까? 이제 삐삐가 없는데, 근데 이분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분 역시도 이제 계속 삐삐의 이제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회사가 망하겠다. 회사가 이제 이대로 있다간 큰일 나겠다라고 싶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을까? 라고 하다가 미국에 가서 새로운 아이템을 하나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아이템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삐삐 기술로 구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사장님이 밤낮 이제 직원들과 함께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술을 만들어내고 그 기술을 미국에 수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술이 미국에 수출됐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 기술을 보고 저거 너무 좋다. 우리도 저걸 가져오자라고 했는데 그 기술이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회사에 연락해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제공해달라라고 하면서 활로가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진동벨입니다. 이 삐삐 회사의 사장님이 그 진동벨을 보고 이 조그만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만드셨고 그 안에 삐삐의 기술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카페에서 흔히 쓰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쓰는 그 동그란 진동벨, 그리고 길쭉한 진동벨, 이 모든 진동벨들은 이 삐삐 회사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나타나서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 장면을 이제 보게 됩니다. 난데없이 삐삐와 진동벨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모습, 이 변화된 모습,
이것은 예전 모습이 전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전 모습에서 좋은 것들은 가지고 정말 예전 모습 안에서 이제 그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의 모습을 단절시켜버리고 이거는 이제 나랑 전혀 모른다. 나는 이 사람이 이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 가운데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180도, 그래서 이전 사람이 나는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변화, 그래서 이전의 모습이 그대로 연장선상 안에서 계속 바뀌어 나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변화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변화된 모습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신 이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충성을 통해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것은 나를 부르신 삶의 모습은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그 삶의 모습 속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변화된 삶을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본문 속에서 그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있었던 건 나는 전혀 모르겠고 난 이제 2025년의 김석준이고 2024년의 김석준은 나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때 했던 내 모든 잘못은 나랑 상관없으니까 24년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라 라고 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흐름 안에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신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많은 발목을 잡는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행했던 잘못된 모습, 우리가 과거에 나는 예수를 몰라서 이렇게 행했다라고 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에 발목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이 과거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 모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라고 이야기하고 1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죄의 모습 중에 자신이 괴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괴수, 이 말이 괴물이라는 뜻보다는 이 말은 가장 먼저 된 자, 가장 악한 자, 가장 앞선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런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의 죄인 중에서 가장 앞선 사람이다. 나를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모습이 끊임없이 자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옛날 모습을 기억했던 사람은 끊임없이 그 사람이 바뀌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모르는 거다. 저 사람이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냐. 바뀌었다라고 그러더라도 그때 내가 우리 가족이 저 사람한테 당한 일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발목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목을 붙잡히게 되면은 부르신 삶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래 내가 뭘 하겠어. 난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 그러니 내가 부르신 삶의 모습대로 어떻게 살겠어. 난 안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모습 속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이 과거의 모습을 책임지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14절에 등장합니다. 그 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나의 과거의 모습에 발목 잡히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 막연할 수도 있죠. 제가 가끔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예전에 종영을 했는데 가끔씩 이제 계속 다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휴가 때도 한 번씩 보기도 하고 좀 이제 긴 시간이 있으면 가끔 보는데 이 나의 아저씨라는 이 드라마, 이걸 이제 보게 됩니다. 전혀 드라마를 안 보시나 보네요. 네, 이 드라마를 이제 가끔씩 보는데 처음에 드라마가 방영될 때 좀 너무 어두운 느낌이어가지고 재미없는 드라마겠다라고 했었는데 저도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따뜻한 드라마였고 그래서 가끔씩 정말로 한 번씩 더 다시 돌려보면서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장면 중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한 장면 속에서 이 여주인공이 도망치는 장면이 있어요. 여주인공이 불법 도청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청부도 받죠. 어떤 청부를 받냐면 남자 주인공을 회사에서 쫓아내라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떻게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불법적인 청부, 돈을 받고 이 불의한 일을 행하는 청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남자 주인공을 계속 도청하고 남자 주인공을 계속 이제 어떻게 쫓아낼까 하다가 나중에는 이 남자 주인공을 도와주는 그 역할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불법 도청과 청구받았다라는 이것이 이제 경찰의 조사에 의해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여주인공을 쫓아가게 되고 이 청부했던 사람 역시도 이 여주인공을 빨리 이제 제거해야 본인이 청부했다라는 내용이 없어지니까 이제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 주인공 역시도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없어지니까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여자 주인공은 남자 주인공이 자신을 그 핸드폰을 계속 이제 불법 도청했다라는 것을 남자 주인공이 알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피해 또 도망갑니다. 여자 주인공이 의지할 데가 전혀 없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교통사고까지 당하게 되고 그래서 본인은 은시처에 몰래 숨어 있게 됩니다. 근데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알고 찾아오죠. 찾아오자마자 여자 주인공이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제 독한 말을 계속 붓습니다. 그러게 누가 자기한테 잘해주라고 했냐고. 내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냐고. 난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게 나한테 잘해주지 말고 나랑 상관없으니까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남자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거지 같은 내 인생 다 듣고도 내 편 들어줘서 고마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해요. 정말로 자신의 모든 얘기를 다 들었는데 자기의 거지 같은 인생을 다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이 돼준 너가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나 안 망가질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라도 행복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행복하게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인데요. 네. 이 장면 보면 이제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랑은 참 위대하다라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자 주인공은 정말 갈 수 없는 막바지까지 간, 그래서 더 이상은 과거 속에서 모든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은 나아갈 길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남자 주인공은 또 어떠냐? 남자 주인공은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저 아내도 바람을 폈고 자신의 일 가운데도 희망이 없고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술을 마시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이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붙잡아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살아가야겠다라는 힘을 얻게 됩니다. 나도 살아가 봐야겠다. 내가 행복해 봐야겠다라는 그 희망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참 놀랍죠.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 이 사랑은 이 사랑보다 훨씬 놀랍습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품어주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게 됩니다. 과거가 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해도 내 사단은 계속 너 그런 사람이잖아. 너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한다고 해도 주님은 그런 나의 인생을 다 듣고도 주님은 그런 나의 인생을 다 알고도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과거가 잊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를 붙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거 속에서 자신이 잘못한 일들을 회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거 속에서 자신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정말 그 과거 속에서 자신이 잘못한 일들을 다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새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땐 과거가 반드시 붙잡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땐 믿더라도 잘못한 모습이 나의 과거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듣고도 내가 그래도 너와 함께 하겠다. 나와 같이 다시 일어서자 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자유함이 여러분을 부르신 삶으로 더욱더 인도해 나갈 겁니다. 이런 자유를 자칫 잘못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마치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마치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칫 이것을 오용하거나 자칫 이 자유를 방종으로서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진실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심의 삶은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 다음은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진실함은 제대로 된 그리고 정말 부르심의 삶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이 진실함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됩니다. 자신이 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본이 되는 삶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여러분 무엇을 그렇게 많이 씁니까?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씁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삶을 씁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매를 맞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1947년 이 유엔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된 국가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오랫동안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아랍인들과 전쟁을 계속 펼쳐 나갑니다. 그래서 한 4, 5년 이상을 이 47년부터 아랍인들과 4차에 걸치는 중동 전쟁이 계속 펼쳐집니다. 이 펼쳐진 이 전쟁 속에서 정말 재미난 일은 이제 전 세계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연히 아랍 사람들은 이것을 막으려고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비밀리에 이 사람들을 계속 데려오는데요. 한 공동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공동체는 어디 있었던 사람들이냐? 예멘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계속 그 포로기 이후에 예멘으로 쫓아갔던 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계속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됐다. 그 나라를 회복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예멘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밌는 것이 3,000년 동안이나 3,000년의 그 시간 동안이나 마치 3,000년 동안 이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기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도라는 게 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화장실은 옛날 방식대로 살아갔습니다. 이 사람들의 옷은 정말로 하나하나 손으로 다 베옷을 짜서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필자, 이 성경은 본인들이 손으로 다 쓴 것들, 이것들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치 3,000년으로 돌아간 사람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멘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독립되게, 그래서 누구도 자신의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자신들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독립 소식을 듣고 이 많은 인원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걸어가는 거죠. 차라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갑니다. 가는 도중에 당연히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에도 본인들은 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중간에 한 곳에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아는 아덴 항구, 이곳에서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비밀리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한 일화로는 이 사람들을 비행기에 태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비행기에 타면서 저 넓은 날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을 날아서 이스라엘로 들어간다더라.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 독수리의 날개가 우리를 붙잡고 나아간다. 라고 얘기하고 비행기 안을 탔더니 그것이 너무 추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로 불을 지피려고 했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3,000년 전에 살았던 방식대로. 이제 사람들은 수도라는 개념도 없고 아무 개념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기쁜 일일까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지만 기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대단하지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들만 안전하게 지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모습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했던 모습도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끊임없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얘기했던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신들만 옹정하게 살았다는 것이고, 자신들만 모아서 우리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어. 우리만 살아갈 거야. 그래서 수도 시설 우리는 필요 없어. 화장실 시설 우린 필요 없어. 너랑 만나는 거 우린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예멘 사람들 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모습도 아니고, 그리고 이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는 진심이 없습니다. 본인들한테만 진심인 거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실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신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진실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진실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할 때 어려움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진실성은 어디서 나타내느냐?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만큼 어려움을 감수하느냐? 그것인 것이죠.
제가 얘기를 좀 더 해드리면 제가 서산 온누리교회 이곳에 사역할 때 한 이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제가 이제 담당하는 부서에 부장님으로 오신 거죠. 이 집사님이 자신의 삶의 얘기를 막 해주세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불신자였다고. 그래서 자신은 의사였는데 자신의 아내는 계속 교회를 다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꼴보기 싫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태워다 준 적도 없대요. 보통은 이제 아내를 뭐 교회 데려다 주기도 하고 애들이 교회 다니니까 교회 데려다 주기도 하는데 자신은 단 한 번도. 그래서 아내분이 차를 운전 못 하시는데 택시 타고 가라고 할 정도까지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게 됩니다. 왜 오셨냐? 자신의 딸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 아픈 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자신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저 자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분이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결정한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죠. 그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온누리교회는 1년에 한두 번씩 전체 서빙고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다 리더십들은 올려서 보이는데 이분이 거기에 따라오신 거죠. 자신이 왜 따라갔는지 모르겠는데 따라오라고 해서 그냥 따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영주 목사님을 만난다니까 그분이 기도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본당에 앉아 있는데 이제 설교가 시작해야 되는데 어떤 한 할아버지가 올라오시는데 계단도 못 올라오시는 거죠. 그래서 부축을 받아서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발음이 계속 새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봤는데 침이 계속 질질 흐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각에 저분이 하영주 목사님인지 모르고 뭐냐 이게, 앞에 섰는데 아니 힘들어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리고 발음도 세고 침은 계속 질질 흘리시는 분이 아니 무슨 저기 설교하냐,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합니다. 지금 하영주 목사님께서 지금 암투병을 하고 계신다고, 그리고 하영주 목사님께서 지금 투석을 하시고 바로 올라오셨다고 그 얘기를 듣습니다. 이분이 충격을 받습니다. 본인도 의사잖아요. 암투병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투석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투석을 하자마자 와서 설교 강당에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영주 목사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저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본인 몸이 다 망가졌음에도 저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본인 몸이 지금 말도 안 듣는 데서 설교를 올라가서 한다라는 건 두 가지다.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이건 진리든지.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봐도 이걸로 뭐 사기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건 진리겠다. 그렇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투석을 하고 저렇게 올라갈 수 있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암투병을 하는데 저렇게 올라가서 설교를 할 수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결단을 합니다. 그 하영주 목사님이 진심을 보고 그래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말한다라고 하면 저건 진리다 라고 해서 본인이 난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해서 기도 제목을 바꿉니다. 딸아이의 기도 제목보다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고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한 부서의 부장이 되셨다라고 이 간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밖에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된다. 우리끼리 좋으니까 우리끼리 희생하자. 우리끼리 좋으니까 우리끼리만 있자. 라고 하는 것에서는 진실성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진실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진실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님이 저기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실성이고,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주님의 부르신 삶대로 살아가고 부르신 이유를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부르신 이유 내에서 잘 살아보고 그것 가운데 진실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진실성을 계속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넉넉한 마음이 필요하죠. 지금 내게 너무나 낮고 가난하다라고 하면 누굴 나눠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넉넉한 마음이라는 게 정말 항상 풍족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넉넉한 마음을 어디서 찾았냐? 바로 주님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풍족할까요? 바울의 삶이 넉넉할까요? 바울의 삶은 풍족하지도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풍족해 보일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너무나 부족한 그 상황도 있는 거죠. 근데 항상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넉넉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영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넉넉하다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넉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제 첫째 아들이 저와 이제 먹는 식성이 좀 많이 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간식 식성이 제일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간식은 참 맛있다라고 하면 제 아들도 맛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간식은 참 좋다라고 하면 제 아들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먹는 걸 이렇게 조금씩 떼주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재밌지 않습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내 것과 제 아들 것을 명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넘어오니까요. 그리고 안 그러면 제 것까지 먹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구분하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그래서 너무 제 것을 먹으면 이제 숨겨도 놔야 됩니다. 찾지 못하는 곳에 두기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아이랑 이제 가고 있었는데 제 아들이 이제 정말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 뭐가 있었는데 그것을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간식이 너무 맛있으니까 어린이집에 가서 친구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울컥했습니다. 내 간식인데.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내 간식인데 왜 자기가 마음대로 나눠준다 그러냐. 이 생각이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엄마랑 얘기해서 다른 간식을 사서 나눠줘가지고 참 감사하다,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 아들에게는 이 간식이 아깝지 않은 겁니다. 전 아깝거든요. 이걸 또 사러 간다는 게 되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아까운데 제 아들은 아깝지 않죠. 왜? 아빠가 없어지면 사올 테니까요. 아빠가 이 간식을 좋아하니까 나는 돈이 없지만 우리 아빠는 돈이 있어서 알아서 사올 테니까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나눠주는 거예요. 본인이 샀으면 그러지 않았겠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깝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바울이 넉넉해서 아깝지 않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넉넉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넉넉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내 삶에 쪼들려서 없다라고 할지언정 넉넉한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많거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것은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거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넉넉하지 않으면 나눠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넉넉함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바라보면 넉넉하지 않죠. 이거밖에 없는데. 이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것이 되게 안타깝고, 그러나 아버지를 바라보면 넉넉해집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많으신 분인데 요거 없어지는 거 괜찮아. 다 나눠주자. 또 아버지께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넉넉함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초기에 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을 본인들을 이렇게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그러냐면 에비온파라고 부릅니다. 이 에비온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에비온파는 뭐냐라고 하면은 가난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그렇게 불러달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 왜? 나는 가난할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겠어요? 야, 네가 무슨 부자야? 그렇지, 우리는 가난한 자들이야. 근데 그 말 속에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쿰란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의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부자시다. 이것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아버지가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실함, 정말로 헌신,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넉넉한 마음입니다. 넉넉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눠줘요. 그래서 우리의 넉넉함을 자꾸 자신의 것으로 보시면 안 돼요. 나에게 물질을 이만큼 주시면 내가 그때 넉넉하니까 이제는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평생 가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평생 가도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넉넉한 사람은 내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는 참 넉넉하다. 저걸 나눠주면 또 아버지께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넉넉하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고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 보일지언정 우리 아버지는 넉넉하시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걸 나눠준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거고,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있어야 부르신 대로 그 이유를 깨닫고 부르신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진정성 있게 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